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에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핵심은 포커스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냐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장시키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셔야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절, 3절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한번 보십시다. 본문을 한번 보셔요. 17절, 11장 17절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것을 여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생각을 해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죠.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을 받았다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 두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보면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험을 누가 한 거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의 얘기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잘하면 테스트 해봐가지고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얘기하고 또 충돌이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하면 뭔가 주고 못하면 뺏고 이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누구까지도 주셨는데, 아들 예수까지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성경을 점점점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게 목적이거든요. 왜요?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이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만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도요, 참 하나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는 참 많이 이렇게 그릇되게 아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알아가. 거기에는 내 생각, 감정, 욕심 이런 게 다 끼어들어가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때묻게 좀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딱 만들어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도 평생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참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이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수록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점점점 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못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잘 믿나 안 믿는가, 저놈의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 한번 해보자 시험. 이런 식의 시험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 놓고 저놈이 무엇을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시험, 이런 마음은 없잖아요. 부모 속에. 그죠? 못하는 거 때로는 하게 하고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죠? 잘하게 해서 뭔가 더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 이런 시련들은 허락할 수 있지만 저놈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한번,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나 없는가 봐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뭐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그렇게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다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삭을 드렸죠. 이 사건이 성경에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나오죠. 아주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사건. 그러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번제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 영적인 그 사건으로 부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못합니다. 왜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그러면 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있는 것도 얼만큼 있어서? 많이 있어서. 자,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을 봐왔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모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니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또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달라 못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기 실력으로 키워졌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곁길로 가고, 이거 수없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실력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셔서 만들어내셨더라.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은혜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 믿음이라는 걸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보다 믿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모순 속에 참 많이 빠져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하나님으로 받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드렸대. 근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좋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 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떤 때는 바꿔줘. 하늘의 모래처럼 바다의 별처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 외아들 이삭도 드릴 수 있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셨어. 이미 뭐라고 말씀했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나와, 답이. 그러면 이삭의 후손이 약속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네 자손은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된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약속의 후손이 이삭이죠.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들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를 통해서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네. 막 그냥 대답하고 가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부흥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거 아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낳는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 될까요, 아닐까요? 자,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조상이에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우리는 종족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건 인정을 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나오겠다는 얘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 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졌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아브라함,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얘기는 이삭을 통해서 낳는 그 육체 통해서 그 혈통으로 낳는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이 부분 조금 얘기해놓고 설교로 제가 다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이런 사건을 두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은 드렸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제물로 드렸잖아. 하나님 바치라.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삭이 죽어버렸어요. 이삭을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어, 없어? 드렸으면. 없으면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어떻게 이어가?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삭을 드려버리면.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이삭의 씨도 아닌데. 뭔가 여기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비유로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받았다. 누구는 죽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놓고 이삭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면 그 후손들도 당연히 어떤 사람들만이 후손이 돼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지 믿음이 좋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후손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어떤 의지나 신념 쪽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뭐냐? 행위가 아닌, 내가 무엇을 해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결과만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수천만 번을 얘기해요. 뻥치네요. 수천만 번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입에서 닳도록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교리적인 얘기 같지만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된단 말입니다. 조금 잘하면 내가 한 것 같고, 조금 못하면 내가 못나서 좌절하고, 전부 믿음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짚고 싶죠. 자, 이제 본문은 이 정도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떠보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다는. 하나님 그런 시험 안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시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떠가지고 잘하면 주고 안 하면 못하면 안 주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잘난 사람만 몇 사람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하는 그러한 이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자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면 상 주고 안 주면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알게 하려고 하는 사건이 이삭 사건이란 말입니다. 와, 또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들어가서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 이야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대표로서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보면 나중에 전부 다 모순돼 버려요. 풀어낼 수가 없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현찮은 걸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실수, 불순종, 잘못, 못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냐고요, 그걸. 어떻게 그거 다 그러니까 다 덮어. 덮고 어디로만 가냐? 이삭 바치는 데로만 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러낼 때도 우리는 보죠. 은혜죠. 하나님이 불러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이삭을 바치는 사람이 된 것까지도 믿음으로 드렸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드렸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 결국 이 자리로 세우고야 말았다 하는 그 믿음이 여기까지도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여기까지 세워놨다. 그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삭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요. 이런 얘기를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나도 후손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부족해서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보지 마시고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벅찬 거예요. 희망적이고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삭을 드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근거와 내용이 되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근거와 내용이 되셔서 은혜로 되어진 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 그래서 믿음의 후손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어지는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그 누구를 약속의 자녀는 누구라고 그래요? 이삭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네? 둘이죠. 그죠? 뒤에 나중에 아들 낳지만 자, 누구?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자,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어? 누가 만들었어요? 하갈이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지심으로 만들었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식을 뭐라고 그러느냐? 자식이라고 할 때 여기 욕이 아니에요. 그 자식. 그 자식을 뭔 자식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자식이라고. 육체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죠?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왜 약속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이 좋아서 약속의 자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삭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이삭이 생겨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준다고 해도 안 믿어. 그죠? 언제까지?
아기를 가질 때까지 압니다. 그죠? 1년 전에 와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말씀 오시고 이제 아이가 들어서 그때까지도 압니다. 아이고 늙었는데 버려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또 사라는 웃었어. 또 그죠? 혹시 90 드신 분? 젊으시네 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삭을 줄 것이다. 아이고 방측해라 이렇게 못하잖아. 90된 사라에게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사라가 그랬거든. 아이고 무슨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라네.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 전혀 아브라함 믿음 없었어요. 사라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랬죠? 또 어땠어요? 전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안 되어지는 상황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근거나 내용이 돼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근거와 내용이 돼서 만든 거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은혜의 자녀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켜서 그런 얘기가 아니요. 이삭이 앞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 이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방법이 없는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죠. 그죠? 자, 이것하고 이삭도 방법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생겨나게 하셨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니까 믿음의 후손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인 믿음으로 불려져야 후손이 되지 육신의 약속의 자녀, 육신의 이삭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지만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는가? 저만 열나는가?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생겨났어. 그래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은혜로 이삭도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약속의 자녀로서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봐야지. 그러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지.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생겨나고도 남죠. 그죠?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세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은 거요. 아, 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삭 드려도 되는 거요. 이걸 모르면 이삭 드려버리면 내 자식은 어디서 생겨나요? 100세 때 겨우 얻었는데 이거 죽으면 씨가 없는데 그 씨가 아니고 약속의 씨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저 이삭은 없어져야 돼요. 이삭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생겨난다고 하면 네 덕으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바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줬어. 뭘로? 은혜로. 그래서 또 자손이 생겼어.
내가 낳은 자식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녀가 됐잖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 그거 없어도 누가 이루어간다? 그 후손은 하나님이. 너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이 사건이거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 저도 저라는 게 또 아브라함한테 가서 혼날란가 몰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렀어. 자기도 알아. 그렇게 부른지. 그리고 또 누구도, 이삭도 자기 자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알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설득해 갔어요. 주어졌는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죠? 주어주면 알죠. 그죠? 하나씩 주시면 좋겠어. 우리 권사님도 이삭 하나 주시고. 그럼 확실해질 거 아니야. 그죠? 나와봤으니까 도저히 못 낳느니 병원 가서 검사해 보셔봐요. 못 난다고 그러지. 그런데 났어. 그러면 뭐가 확실해져?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줬어요. 아브라함 부르는 데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삭을 낳게 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그러니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야. 그렇구나. 이삭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바치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거야. 이삭이 없으면 끝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야 돼요. 뭐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요. 이거 없으면 자기 생각, 내가 살아. 뭐가 없어? 약속의 은혜가 없어. 그러니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은혜의 기쁨을 못 누려요. 내가 못하면 못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한 것이고, 이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 속에 못 들어가. 내 수준에서만 왔다 갔다 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고 못 가. 마음이 졸여서 못 가. 왜? 나 보니까는 저기를 못 가겠네. 이 자리까지, 이삭 없어도 된다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풍성한 거기까지 하나님 끌어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까지 내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살아야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산다는 거, 이거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비유컨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어. 이삭은 도로 받았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식이고 약속의 자식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 살아난 거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거 죽여야 되는 거거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내 믿음의 근거고 내 삶의 내용이고, 그래서 그분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간섭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설득해 가시고 알게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나의 생각에만, 믿음의 세계에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은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처럼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더 고백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가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부름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내시고 이삭을 또 은혜로 불러내셔서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세상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이미 믿었고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그러시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는 놀라운 생명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하는 줄로 믿사오니 죽었다 다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후손으로 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믿음에까지도 세워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드려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받아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